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성가대는 고개 아플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불편해요? 이쪽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없어도 돼요. 거기 앉아 있는 게 좋아?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네. 왜 다리가 불편하세요? 일로 오시죠. 예. 일로 오세요. 드럼을 너무 잘 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지? 아니 지금 몇 살이에요? 13살? 그러면 6학년? 야 근데 그렇게 잘 치냐? 말 놓겠습니다. 야 잘 친다 너에. 그렇구나. 아니 저 이렇게 잘 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진짜 잘 치네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갑고 제가 이렇게 옥복교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우리 옥복교회 목사님은 하여튼 제가 처음에 봤는데 인상이 목사님 틀이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잘생긴 분들 보면 기분 나빠요. 조금 이렇게 언짢아 이렇게. 근데 아주 얼굴이 목사님 틀이시고 다 인품이나 이런 게 이게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탑이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원래 부흥회 때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다 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하여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현도 목사님하고 같이 벌써 40년 지기고 집회만 20년째 요 행복 나눔 요 주제로 하는 것만 둘이서 한 것만 1000번 했습니다. 1000번. 잘난 척을 싫어하는구나. 상당히 분위기가 그런데 요 집회만 1000번을 하면서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가보면 다 특징이 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저 들어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여기 들어오다가 여기 뒤에가 이렇게 소나무가 쫙 이렇게 병풍처럼 있는 거예요. 저는 풍수지리는 잘 몰라요. 원래 그쪽은 제가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제가 그냥 아마추어가 봐도 명당짜리 같아. 그런 것만 골라서 아멘 하는구나. 이렇게 딱 소나무가요 쫙 있고,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땐 남향이야. 햇빛이 막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너무 좋고 또 이제 보니까 앞에 뭐 산단인가 뭔가 들어온대. 이제 들어오면 여기는 2층 올려야 돼 이거. 근데 아멘을 이렇게 쥐뜯어 먹은 것처럼 뜨문뜨문하지 말고 한 방에 다 했으면 좋고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왜 유학파 목사님 저렇게 잘생기고 저분은 틀이 강남에서 목회해야 될 틀이요. 이거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정말. 그 강사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달고 다른 사람이요. 장정동 목사님 뭐 세계를 다니는 사람이요. 하여튼 근데 아니 왜 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봤겠어요. 뭐 별의별 교회를 다 만나보고 별의별 성도님을 다 만나보고 목사님도 막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보면은 제가 다는 못 맞춰도 90%는 얼추 맞추겠더라고요. 이제 한 두세 마디만 해도 얼추 맞춰. 이제 하도 많이 만나니까 매주 몇 번씩을 만나니까 몇천 명씩을 만나는 거잖아요 매주. 근데 우리 목사님 딱 틀 보니까 야, 내가 처음에 그랬어. 아깝다. 이게 옥곡에 좀 안 맞는데. 근데 와 보니까 이게 산단을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개발을 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그 똑똑하고 막 그 엘리트들도 많이 오고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꽂아 놓으신 거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아멘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흥회가 되겠어 이거? 근데 그렇게 느낌이 너무 좋은 게, 물론 여기서 막 두려움도 있고 막 동네가 뭐 어쩌고, 그거는 다 조선시대 생각이고, 그때 맞춰서 이 교회가 성숙해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뭐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상투 틀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서천까지 달아이고서 이렇게 시장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대와 상황을 잘 맞추는 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도 그렇거든요. 교회도 이제는 옥곡교회가 제가 볼 땐 서천의 중심 되겠어. 산단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엘리트들 많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로 흡수되겠어요? 일로 흡수되지. 그거는요 아주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엘리트 목사님을 강남에다 안 갖다 놓고 미국에다 안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구나.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몇 번 뵀어요. 사적으로 이렇게 그냥 집회 때도, 그 집회가 아니라 우리 장현도 목사님하고 하는 목회자 세미나 때도 뵙고 또 인사도 드리고 한 서너 번 만났는데 틀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근데 서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야,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강남 스타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어쩐지 하나님이 그냥은 없지. 그냥 이제 될 일이 아니지. 여기가 아마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주 여기가 이 많은 엘리트들이 이 동네에 와서, 여기는 터줏대감들이잖아. 그렇다고 튕기면 안 돼. 잘 또 맞아주고, 그 사람들도 우리 후배들 아니야. 또 이제 그들이 다 여기 젊은 사람들 빼고는 제가 볼 때 50년 이상 살 분 많지 않아. 장로님 기분 나쁘시구나. 한 100년 더 사실 건데 앞으로 너무 줄였죠? 언짢아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여기 앞으로 50년 있으면 어차피 가야 되잖아. 그럼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요 잘 수용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요 교회 자체가, 나는 그쪽은 잘 몰라요. 풍수지리는 잘 모르는데 명당짜리 거야 이게. 이게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이 있어서 아멘을 안 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이게. 근데 제가 이렇게 와보고 이거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야, 여기 진짜 앞으로 여기서 잘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우리 후대에는 이제 글로벌 교회로 서천에서 아마 손꼽히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교회로 잘 성장해서 해외를 막 선교하고 하는,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 옥복교회, 옥 같은 복이 있는 그런 영적인 옥 같은 복이 있는 교회. 너무 좋잖아. 구슬옥자의 복복자. 북녘북은 북한에서 쓰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우리는 해석을 그렇게 하자 이거야. 앞으로 우리는 해석을 복복자를 써야지 더 좋을 것 같아. 예수님의 복. 우리끼리는 그렇게 하자고. 우리끼리는 구슬옥 같은 예수님의 복이 있는 교회, 옥복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기 와보고 조금 사실은 놀랐어요. 이제는 교회 가봐도 좀 느낌이 있어. 원래 많이 다녀보면요 느낌이 있는데, 교회 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토양도 좋지만, 일단은 죄송해요 내가 이런 말을 표현을 써서, 교회는 목사님이 좋아야지 부흥하더라고. 내가 다녀보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딱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처음 뵀어요. 근데 세상에 청바지가 무릎이 다 헤어졌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누벼버렸더라고. 여기 누벼버렸어. 제가 아주 감동이었었어요. 그 정도로만 기도한다면 여기는 글로벌 교회 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저 정도 틀이면 서울에서 채갑니다. 두려워서 아멘을 안 하는구나.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해외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목사님 중에 목사님 틀을 갖고 있는 분인데 여기다가 왜 계시게 하실까 생각하고 왔더니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미리 다 털을 닦고 계시구나. 저런 분 아니면 그렇게 많은 엘리트들이 들어오면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앵간한 사람은 갖다 놔도 못합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제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과 협력해서 정말 이 교회를 진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제 서천에는 그런 데가 없지만 다른 데 가면 꼬장꼬장하고 왜 뒤에서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죄송해요, 지옥 갑니다. 왜? 그 속에는 마귀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꼭 여기는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명도 지옥 가기만 해봐 가만 안 두겠어요? 그러니까 꼭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굉장한 인생의 굴곡과 고비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회에 고비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4번 개척하고 4번 접었어요. 개척하고 예배당 주고 개척하고 예배당 주고 개척하고 저희 사모랑 둘이 이렇게 4번을 해봤어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나는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하러 가면 하나님 저는 집사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쉽지 않아요. 그 아파트 안방에서 개척해가지고 그 아무도 없는 데서 한 명을 전도해다 놓으면 또 나가고 한 명을 전도해다 놓고 2명을 전도해다 놓으면 또 한 명이 와가지고 또 둘 다 데리고 나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키워서 예배당 짓고 키워서 예배당 짓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제가 애가 많아요. 큰 애가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큰 애가 지금 올해 39 됐구나. 나이도 잘 모르겠다. 이제 맨날 해마다 바뀌어가지고 39 됐구나 우리 큰 애가. 제가 좀 결혼 일찍 했어요. 39 된 애가 딸이에요. 다 시집을 갔지만 그 둘째가 지금 37이구나. 얘도 딸이에요. 셋째가 35 됐구나. 얘가 지지배예요. 넷째가 지금 32인가 하나인가 됐어요. 해마다 바뀌어가지고 헷갈려서 그래. 얘는 공주예요. 늦둥이를 하나 줬어요. 늦둥이는 얘는 지금 5살인가 그럴 거예요. 5살이네. 근데 얘는 왕비가 될 여자예요. 내 딸만 5이에요. 딸만 5. 딸만 5. 그러니까 나는 남자가 이랬다 저랬다는 걸 싫어해요. 한 길로 쭉 초질관 가는 거지 뭐 이랬다 저랬다 나는 그런 걸 원래 싫어해. 남자가 지조가 있지 그런 식으로 살면 되겠어? 근데 그렇게 애를 5 데리고서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을 하면서 저도 그 PhD 박사까지 다 했거든요. 참 쉽지 않아요. 그 박사 과정을 이렇게 애들 데리고 개척하면서 한다는 게 저는 생사를 건 사투였었어. 잠자는 시간도 거의 서너 시간씩 자면서 목숨 걸면서 막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 어렵게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하면서 2번째 교회를 딱 개척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저 나름대로는 막 밤잠 안 자가면서 매일 처리하면서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또 공부하고 이러면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개척교회 이렇게 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세상에 시내 북판에 130평짜리 땅을 기증해 준 거야. 예배당 지라고 조그맣게라도 지라고. 그래가지고 기증을 받았어. 그 기증해 준 분이 누구냐면 우리 형이 기증해 줬어요. 우리 형이. 형이 헌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잖아.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예배당을 졌는데 예배당을 짓고서 막 이제 열심히 한다고 막 시작을 하는데 홀딱 불나버렸어. 옆에 큰 건물을 짓는데 크레인이 이렇게 움직이다가요 고압선 15만 4천 볼트를 건드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타고 내려와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15만 4천 볼트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다 그냥 다 타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제가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너무너무 좌절하고 몸에는 병이 나고, 그리고 이 전도했던 사람들은 다 초신자들이 대부분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제 삶에 가장 이 구렁에 빠져 있을 때, 모든 병 걸려 있죠. 몸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빚 때문에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죠. 교회는 지금 경매를 다 들어가서 넘어가게 생겼죠. 이런 절박한 상황일 때 그때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 심령에 물이 빠졌대요. 네 심령에. 왜? 우리가 꽃동산을 이렇게 집에다 동산을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무하고 뭐 그 꽃도 심어 놓고 이렇게 심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물이 완전히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무슨 경찰서입니까? 지금 묵비권 행사하게? 교회요, 교회. 예. 다시 하겠어요? 예. 그 물이 완전히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르다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반대로 거기에 물을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대도 죽어요? 뭐 희한한 동네네, 서천은. 아니, 다시 하겠어요. 왜 반주자들은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원래가? 다시 하겠어요. 물을 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삽니다. 그러니까 물된 동산과 물 빠진 동산은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물된 동산은 살아나지만 물 빠진 동산은 죽습니다. 제가 내 심령이 그 당시에 물 빠진 동산이었던 거예요. 물 빠진 동산.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력이 안 생겨요.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의욕은 전혀 없고요. 몸은 병났고요. 몇 달 그렇게 지나가니까 몸은 병났고 복구는 안 되고, 그때가 IMF 때예요. 1998년도. 완전히 다 무너진 그 상태에서 제가 그때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물된 동산은 물이 이렇게 대지면 사는데, 물된 동산에 성경에 세 가지 축복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물이 이렇게 대지면 회복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 물이 대지면 회복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회복. 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물이 대지면 회복됩니다. 회복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회복은 병이 걸렸다가 낫는 걸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들었다가 에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그렇게 괴롭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 다시 살맛이 나는 것을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일생을 살면서요. 왜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어쩌자고 저런 걸 만났나 그럴 때가 있잖아. 없어? 서천에 살면 그런 거 없어요? 한산 모시떡 먹어서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왜 이 살다 보면 부부도 회복됐으니까 이 정도로 행복하게 온 거 아니야. 부부싸움 할 때도 있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막 끝장내려고 싸울 때도 있잖아. 어떤 때는 막 너 같은 거 하고 다시 사나 봐라 막 이러면서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희한하게 반응이 없네. 내가 충청도 토백이거든요. 제가 충청도 토백인데 확실히 충청도가 반응이 없어. 그 느껴. 너무 까나? 내가 충청도 토백입니다. 내가 충청도에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도 토백인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나요. 마누라를 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을 여기서 하세요.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했으면 좋겠어. 여기서 하자니까. 그러니까 왜 이 아내라고 하는 존재,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아내는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심같이 사랑하래. 이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남편의 자격, 남편의 윤리, 남편이 해야 될 일, 남자의 자격이 뭔지 아세요?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것이 남편이래. 그게 남자의 자격이래. 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뜻은요,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요 간이 안 좋잖아, 내 거라도 띄워줘야 돼. 장모님은 아멘을 확실하게 하시네요. 이거 장모님은 아내 사랑이 보통이 아니시구나. 간도 띄워줄 수 있는구나. 예. 아내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면 대신 내가 죽고 아내를 살리는 게 남편의 자격이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게 남편의 자격이래. 근데 세상에 어떤 인간은요, 자기가 막 밖에서 막 어려운 일 당하고 막 이렇게 들어왔다고 세상에 집에 와서 막 아내한테 욕하고, 어떤 인간은 막 두드려 패요 아내를. 그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차마 말을 못하는구나. 속에 있는 표현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 걸 못하는구나. 그런 걸 못해. 마음. 성경에 하나님이 남자의 자격, 남자는 어때야 되냐면 남편의 자격, 남편의 윤리, 이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켜주고 사랑하면 복종 안 할 아내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내라고 하는 그렇게 귀한 존재를 사랑하지 않고 옆집 아줌마를 더 좋아해. 아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내는요 남이 아니고 또 하나의 나여다. 아내는 나야, 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부턴가요? 다 식어버렸어. 이 회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회복되지 않으면 원수됩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행복 자체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 물이 이렇게 대지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역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복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회복만큼. 또 두 번째는 물이 이렇게 대지면 만족함이 생긴대. 만족함. 자, 우리 한번 1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1절 이거 띄우지 말고 그냥 두세요.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한대요?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대요. 만족. 왜? 우리가 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내 아내한테 만족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물어보면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물된 동산, 물 빠진 동산.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면 다 맞아. 다시 하겠어요. 내 아내한테 만족을 못한다. 왜 그럴까요? 내 심령이 물 빠진 동산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만족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물 빠진 동산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좀 대답 좀 하세요. 예. 물 빠진 동산이라 그래. 물 빠진 동산이라. 내가 저렇게 훌륭하고 틀이 됐고 저렇게 유학파고 세상에 저렇게 인품도 갖추고 실력도 갖추고 영역도 갖춘 저런 목사님을 보고도 만족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본인이 물 빠진 동산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예수님 갖다 놔도 만족하지 않아. 그 사람은 예수님 갖다 놔도. 왜? 물 빠진 동산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불이 났어요. 완전히 교회가 주저앉았어요. 빚더미 속에서 쫓겨다녀요. 우리가 일부는 좀 빌려서 한 것도 있어요. 와서 막 다 두르놓어요. 멱살 잡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IMF 때
건축업자 막 이 건축하면 이 업자가 많아요. 뭐 이 창호하시는 분, 뭐 전기하는 분 막 많아. 와가지고 다 조금 못 준 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나. 야, 정말 인간의 한계를 느끼겠더라. 한계를. 그때 만족은 무슨 놈의 만족이요? 모든 것이 다 비참한 뿐이에요. 이때 불나가지고 다 주저앉았잖아요. 제가 나중에 책을 읽다가 알은 사실인데,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교회가 다 불났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낡아서 새루지라고 불난 줄 감사합니다. 그랬더만 책을 읽다 보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중내산에 세상에 믿음의 차이가 그렇게 크더만. 이게 믿음의 도리어 불나가지고 완전히 다 잿더미가 된 그 가운데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헌집 다 부시고 새집 줄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그러는데 누구는 내 인생은 끝이다 이제.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냐 뭐냐 이게. 저 이렇게 한탄했었어요. 내가 목사지만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속으로 그럴지도 몰라. 아이고 목사님이 뭐 이렇게 낙심이 많어. 본인이나 잘해. 본인이나. 집사 같았으면 2번은 죽었어. 근데 그렇게 너무 힘들게 이럴 때 네 심령의 물이 빠졌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족함. 어떤 곳에도 물 빠진 농사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좋든 싫든 환경이 안 좋든 이 막 아픔 속에든지 기쁨 속에든지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물된 농사는 만족함이 있대.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는 본인이 지금 물 빠져서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 내 심령의 영적인 물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감사한 게 없어. 아무것도 만족함이 없어. 오늘 장로님 찬송인도 하시는 거 보니까 장로님 하셨죠? 나는 뭐 기도원 원장인 줄 알았어요. 찬송인도가 장난이 아니더만 보니까. 뭐 거의 뭐 어떻게 옆에다 기도원 하나 차린 사람 같아요. 막 하시는 게. 근데 솔직히 장로님이 나와서 찬송인도 하는 분이 많지 않죠. 전국적으로. 근데 이게 장로님이 이렇게 나와서 찬송인도 하면 참 감사하고, 저렇게 연세 드셔서도 저렇게 열심히 앞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데, 물 빠진 농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뭐 늙어서 저렇게 나와서 저러는지 모르겠어. 애들 시켜도 될 걸 왜 자꾸 저리요. 저거 한번 따라서 입을 꼬매야 된다. 본인이나 잘해. 본인이나 남 얘기하지 말고. 꼭 삐딱하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삐딱합니다. 항상 삐딱합니다. 쉬지 말고 삐딱합니다. 인생이 삐딱해. 근데 본인이 물 빠진 농사라고 생각 안 해. 꼭 그래요. 꼭 그래. 아유, 장로님 보니까 얼굴이 너무 귀하게 생기셨잖아. 적당히 익으시고 이마도 이렇게. 우리는 익질 않아. 이게 어떻게 익질. 저도 올해 딸이 내년에 40살이요. 손주가 5이나 있어요. 여기는 잘난 척을 싫어하네. 아주 숭악하고만 동네가 보니까. 상당히 숭악한 것 같은데, 아니 얼굴은 이렇게 지금 40밖에 안 보이잖아. 그거 뭐 아멘 하잖아. 영광 열렸잖아. 저 권사님은, 무릎 권사님은 벌써 무릎에 아까 청바지 다 꼭 기워 입은 저 권사님은 은혜가 있잖아. 근데 꼭 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보는 눈 참 희한합니다. 모든 걸 삐딱하게 보는 자신을 보지 못해. 자신이 얼마나 병들어 있고 물 빠진 농산인가를 못 봐요. 못 봐. 제가 여기 이렇게 와 보니까 저는 뭐 처음 와봤습니다. 여기 내가 뭐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 목사님하고 교제도 인사만 2-3번 했죠. 인사만 2-3번 했어. 난 저 알지도 못해. 잘 얼굴만 알아. 이렇게 얼굴이 잘생겨서 내가 기분 나쁜 거 그거 하나만 갖고 있었어요. 나는 저렇게 잘생기면 싫어 조금. 그런데 여기 딱 와보고서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잠깐 내가 식사를 했어요. 딱 와보니까, 야, 이거를 시골에다가 이렇게 세우려고 인생을 다 바치셨구나. 야, 진짜 대단하시다. 훌륭하시다.
이게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천국 가면 상급이 많겠다. 저도 개척을 4번 해보니까요, 개척자라는 거는요 생명을 건 겁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소중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종을 보내서 고생을 하게 하셨구나. 물된 농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 빠진 농사는 오기 싫으면 말지 뭘 와가지고 그런데야. 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입을 꼬매야 된다. 꼭 그따위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 속 안에 마귀가 있어가지고 생각하는 자체가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야. 이거는 꼭 그래. 내가 전국을 다 다녀봤는데 서천만 없어 그런 사람이. 네. 서천만 없는 것 같아. 네. 꼭 희한해. 네. 네. 여기는 아주 소곡주를 먹어서 그런가 그런 게 없나 봐. 네. 근데 그 또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이게 지나다 보니까 왜 물된 동산은 항상 그래요. 뭐 사모님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 신유의 능력도 많으셨다고 내가 들었어요. 나 그냥 잠깐 한마디 들은 거예요. 한마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맨날 평생 그랬겠어요. 참 감사하잖아. 예? 물된 동산은 저런 영적인 분이 아니었으면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겠냐. 눈물로 기도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교회의 이 동네의 영적 뿌리다. 뿌리. 그러니까 물된 동산은 그렇게 생각해. 물 빠진 동산은 뭐 신유의 능력만 있으면 다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입을 꼬매야 된다. 콧다위로 얘기합니다. 콧다위. 예. 저는 뭐 여기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오늘도 처음 왔어요. 예.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대화한 게 이렇게 밥 먹으면 대화한 게 오늘 처음이에요. 나는 몰라요. 근데도 보면 느껴져 다. 이게 이제는 하도 많이 다녀보니까 감동 주는 것도 많아. 오늘 저녁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내 심령에 물된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이 돼지면 아니 이게 저기 박수는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꼭 인민군 전당대회 하는 거 같잖아. 그러니까 아무 때나 치지 말고 저기 말씀 나올 때 때가 되면 하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장현동 목사님하고 제가 지금 20년째 1000번을 했잖아요. 요것만 갖고 우리 개인 집회도 저도 한 1000번도 훨씬 넘게 했습니다. 제가 또 이런 뭐 헌신 예배 이런 설교는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 주에 3번 4번을 집회합니다. 장현동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만큼 많이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해보니까 이제는 다 가면 느껴져. 이게 마음에 와.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구나라는 게 느껴져. 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막판에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그냥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애써 보려고 했는데 천국 가서 큰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물 빠진 농사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이 땅에 살면서도 늘 어려움만 주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얼마나 이거 한 가지가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한지 몰라요. 네. 저는 성경 말씀 본문을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요즘은 집회 갈 때 목사님 설교 본문 좀 주세요.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딱 가서 기도해 보고 감동되는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네. 너무 잘난 척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얼굴 표정 보니까. 네. 근데 만족이라고 하는 것 이거요. 이거는 성령의 사람, 물된 동산의 사람만 만족할 줄 압니다. 만족할 줄. 그 만족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것. 이 만족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다 불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 물된 동산입니다. 진짜 어렵고 실패하고 낙심한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그랬겠지. 불난 집이 잘 될 거야. 잘 된대. 불난 떡집이 훨씬 더 잘 된대. 하면서 그렇게 이 물된 동산은요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함이 있습니다. 물 빠진 동산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와보니까 허무한 것뿐이야. 이거 물 빠진 농사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 설교가 세구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표정들이. 그거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물된 농사는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기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천국 갈 걸 생각하니까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물된 농산입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아무리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은 이혼 상태에서 막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진짜 인생이 내가 그놈의 새끼 만나가지고 내 인생 다 망쳤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인간을 만났는지 막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건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서지 말고 진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귀한 것을 주실 걸 믿고 기도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진짜 믿음 좋은 신랑을 만나서 지금은 룰루랄라 살아. 이런 행복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요, 죄송해요, 나는 그때 빨리 불 속에서 죽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천국 가는 게 낫지. 내가 이 고생하면서 이 수모 당하면서 멱살 잡히고 막 도망다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꼭. 내가 그랬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죽었어 봐. 내가 이 옥복교에 나와 바꿨어. 에? 근데 얼굴 표정이 죽었으면 하는 표정이야. 이런 식으로 갈 거요? 에. 근데 세상에 제가요, 그때 만약에 죽었어 봐. 나 오늘 저녁에 삼계탕 먹은 사람이야. 진짜 맛있더만. 그 저기 녹두 삼계탕이라고. 아유, 나 오늘 권사님이 안 사줬으면 금식해야 돼. 권사님이 사주셔가지고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어가지고요, 나 오늘 설교가 짧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때 죽었어 봐요. 내가 삼계탕이나 먹고 여기나 와봤겠어. 그때 죽었어 봐요. 손주가 재롱 떠는 거 보면 돌아버립니다. 아, 진짜 손주는 감당이 안 돼. 그렇잖아. 서천은 징그러워? 에? 에? 근데 손주가 5이거든요. 우리 딸 5 중에서 4이 시집을 갔어요. 셋은 교육자예요. 목회자예요. 셋은. 하나는 사업가고, 하나는 지금 아직 저기 학생이고 아직도 학교 다니고 있고. 근데 사위가 4인데 이게 모이잖아요. 저로부터 시작된 게 16명이야 현재까지. 근데 둘씩만 나면, 결혼해가 둘씩만 나면 22이야. 하여튼 자랑만 하면 싫어하는구나 이게. 아주 숭악하구나 이게. 근데 그렇게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손주들이 그렇게 많고, 지금은 참 감사하게 대학교 가서 교수도 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은 이렇게 부흥사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요. 세상에 교회도 든든히 서서 이제는 그 목회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만약에 죽었어 봐. 내가 얼마나 한 맺혀서 끝났겠어. 메마른 곳에서도 이 만족함을 갖게 하는, 만족하는 것.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걸 바라보고 만족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내가 담임 목사님하고 내가 친분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하고 뭐 주님 다 보고 있는데 내가 뭐 목사님 띄우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저 정도 목사님이 서천에 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안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장모님한테 꼼짝 코 껴가지고 온 것 같아요. 올 틀이 아니야. 근데도 저 정도가 돼도 만족하지 않으면 그 본인이 나와서 설교해봐 그럼. 나와서 해보라니까. 당신이 나와서 하면 다 같이 배.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게 물 빠진 농산이지 그게 제정신입니까? 근데 그게 영적으로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만족함이라는 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물된 동산이 돼서 만족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목 아프시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보려니까 그 이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 계시니까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제가 더 힘들어. 이쪽으로 요만큼씩 오세요. 요만큼. 아니 일로 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불편해. 설교하기 나빠서 여기 하고 거기 앉으시면 되겠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불편하네. 계속 우리 권사님들 그대로 라이브로 보여드리겠어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 계속 있으면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봐야지.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라 그런 거예요. 예. 이게 더 낫잖아. 약간 싫은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만족함. 첫 번째는 물된 동산이 되면 첫 번째는 회복됩니다. 회복이라는 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병들었다가 낫는 게 회복이고요. 부부 싸움에 딱 막 이혼하려고까지 막 그냥 악착같이 싸웠다가도 다음날 헤헤 그러잖아. 그 회복돼서 그런 거 아니야. 그 회복입니다. 회복. 예. 제가 여기 중에서는 부부 싸움 안 하는 분이 담임 목사님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 너무 인자해서 이렇게 싸움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아멘 할 게 아닙니다. 사모님한테 물어보면은요, 살아봐야 알아요. 목사님 이렇게 겉은 순한데요 속은 독종입니다. 복잡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사모니까 참고 사는 거지. 때로는 아주 입을 꼬매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지.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내가 그렇다고 얘기는 안 했어.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지 내가. 근데 내 말이 거의 정확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만족함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회복되고 만족함이 있고, 이 세 번째는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냐면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요,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코로나가 와도 이 자식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자식아, 네가 임마 우리를 못 이긴다 임마 이 자식아 하고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예배 드리고. 여기도 예배 드렸죠?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이 겉보기엔 유해 보여도 속은 독종처럼 생겼어. 이렇게 다 눈빛 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냥 물러설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딱 이렇게 보니까. 이 굳건히 서 있는다는 신앙이요,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압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조금만 시험 들고 마귀가 시험하면 내 마음이 약하여 또 넘어집니다. 꽝. 시험 들어서 꽝. 낙심해서 꽝. 범사에 넘어져. 범사에. 이게 물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내 심령에 물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자,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마귀가 와서 그렇게 막 날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된 동산은 안 넘어져요. 아무리 병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죄악이 나를 유혹해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누가 이렇게 막 나를 씹고 막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줘도 속으로만 그러는 거야. 겉으로 그러면 안 돼. 웃으면서 지랄마. 조금 있으면 주님이 입을 꼬매시겠구만 뭘. 근데 이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다고 하는 믿음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무리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축복된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왜 제가 여기 와서 신년에, 올해 신년 부흥 집회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냐면, 제가 이렇게 오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감동이 와서. 그 세 가지입니다. 물된 동산은 성경에 세 가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 자, 손 갖고 온 분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 안 갖고 온 사람 하지 마세요. 손 갖고 왔지? 거기도 피아노 치더라 아까. 자, 회복, 만족, 견고함. 이 세 가지가 물된 동산의 축복이에요. 물된 동산. 내려도 됩니다.
내려도 되십니다. 손 내리셔도 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마음이 끔먹끔먹하네요. 죄송해서. 근데 아니 애우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걸 하는 거니까, 안 나오면 안 하지만 이건 꼭 머릿속에 심겨야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이 회복, 만족, 견고함. 회복되는 것만큼 축복이 없고,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것만큼 행복이 없고,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만큼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축복된 성도인데, 물된 동산은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러면 물은 뭘로 되냐 이거예요. 꽃동산이나 뭐 동산을 만들어 놓은 거는 경운기를 갖다 퍼서 대든지, 모터를 갖다 대든지, 뭐 퍼서 대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이 양동이 갖다 이렇게 대서 대면 되는데, 우리 심령의 물은 뭘로 되냐 이거예요. 심령의 물은 아멘으로 돼? 우리 심령의 물은 뭘로 되냐면,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심령의 물은 첫 번째 기도로 물을 대는 거예요. 기도로. 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9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첫 번째 이 물 대는 방법은요, 기도로 물을 대는 거래요. 뭐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래요? 예. 나는 오늘 갑자기 강사를 2명 불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분이 더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은 회복됩니다. 맨날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막 이 좌절한 것 같고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도요, 꼭 기도하는 사람은 이 회복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상당히 피곤한데 자, 잊어버렸잖아.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이 회복되고 만족함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견고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겉으로는 뻔지르하게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말도 잘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어. 늘 만족이 없어. 늘 흔들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한 4년 전 정도에 이렇게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40대 됐는데 오는데 그냥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 그때 제가 있었어요. 그때 또 제가 하필 교회에 있는 날이었어요. 딱 있는데 와서, 저기요, 여기 목사님이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접니다. 제각입니다. 그랬더니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 더 잘 들리는구나. 그렇구나. 목사님 확실히 해외파라 다르구나. 난 부흥회 가서 마이크를 하나도 앞에다 놓는 건 여태까지 처음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많은 집회를 다녀봤는데 처음이에요. 이게 국내에서 공부해가지고는 이 아이디어가 안 나와. 적어도 물 건너 갔다 와야지 이렇게 지혜가 생기지. 보통 분이 아니세요. 내가 보긴 잘 봤어요. 참 대단하세요. 왜요? 나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게 부흥회 하면서 이렇게 재밌기도 쉽지 않아요 요새. 얼마 만에 이렇게 많이 웃어보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내릴게요. 왜냐하면 내 얼굴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네. 네. 또 뭐 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목사님. 네? 아니 한 번에 다 그냥 하게. 네. 자, 여기는 이렇게 가끔 다 삭갈리는 은사가 생기네. 우리 한 분이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세상에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뭐하러 삽니까? 그러더라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조폭 중에서 이게 왜 이렇게 조그만한 조폭이 동네 깡패 뭐 건달 이런 게 아니야. 전국구 조폭이야. 그 남편이. 대전에서도 최고 가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렇게 하고 막 술집을 뭐 수십 개를 갖고서 막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남편이. 그런데 자기는 남편의 전과가 이게 다 안 들어와. 그런 남편하고 사는데 옥바라지만 20년 했대. 결혼하고서 3분의 2는 옥살이 했대. 나왔다 또 들어가고 나왔다 또 들어가고. 근데 술 안 먹었을 때는 굉장히 착한데 술만 먹으면 집안이 다 박살난대. 맞기도 많이 맞아봤대. 나는 딸 둘 있는데 이젠 딸도 싫대. 남편 닮아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살맛이 안 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집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닙니다. 내가 2번이나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지금 이것까지 왔는데 나는 실패를 자살을 2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도대체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좀 해달라고. 2시간 동안을 저는 상담을 여태까지 2시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상담은 딱 15분 20분이면 끝납니다. 더 얘기하려고 하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난 앉아서 듣는 은사가 없습니다. 난 딱 15분 20분이면 빼러리가 다 돼. 해외파 말로 빼러리가 다 돼. 그래서 나는 못하겠어. 근데 이게 서서 전하는 거는 하루 종일 돼. 하루 종일. 은사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에게 얘기 듣는데 내가 처음으로 2시간을 훌로 아무 말도 않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특별하더라고요. 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내가 상상했던 것하고는 전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두드러 맞아서 정신이 나가서 멍하니 일주일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본 삶도 있고, 칼로 찔려보기도 하고,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승질내다가 별의별 일을 다 당했대요. 내가 딸 가진 아빠로서 내 딸이 그렇다면 나는 밤에 가서 걔 죽이고 내가 감옥 갔을 것 같아요. 내 심정이 그렇다는 것이 또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딸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그 새끼 죽이고 내 딸이 그렇다면 내가 그 새끼 죽이고 내가 깜빵 가서 너 편안히 살아. 나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심정이 그렇더라고요. 야, 그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왔어요. 제가 그때 그 다 듣고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상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 2시간 동안 듣는데요. 사람이 인간으로서 산 생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들어보니까 저 같으면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심령에 물이 빠진 상태에서 완전히 다 갈급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인데 이젠 물을 대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물을 대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만이 해답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심령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심령은 그냥 죽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새벽에는 지금 나오기 힘들 것 같고, 또 새벽이 없어지면 또 막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낮에 편한 시간에 나와서 한두 시간씩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교회 와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안 빼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는데, 왜 여기 성경 놓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가 꼭 아기가, 갓난 아기가 오줌 싼 것 같아. 아주 펑펑펑펑. 왜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달기똥 같은 눈물이라고. 펑펑펑 쏟으면서 그래가지고 이만큼은 그래. 그러니까 꼭 아기가, 갓난 아기가 오줌 싼 것 같아. 그 정도로 막 우는 거야. 울면서 옆에서 기도를 못 듣겠어. 얼마나 심하게 기도를 하는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새끼 만나가지고 내가 내 인생 까버리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살고 내가 왜 나에게 그런 새끼를 줬습니까? 울기 시작하는데 한번 울면 끝이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한참이 지났어요. 혹시 그때 예전에 집사 임직을 받았다 그래서 호칭은 그래도 집사님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잡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 에? 교회 안 다녔다고 해도 그냥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니까 호칭을 집사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무슨 감동이나 뭐 응답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게 분명히 받았을 걸 알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없어요. 예? 무슨 뭐 감동이 왔다든가 뭐 힘이 생긴다든가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 이렇게 뭐 환상을 봤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뭔데요? 속은 좀 시원해요. 하도 욕을 했더니 속은 좀 시원해요. 그러더니 그분이 계속 교회 와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 것이 지금 15년째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울산에서 차를 만들면 이렇게 대전까지 갖고 오는 걸 탁송이라고 합니다. 탁송업. 근데 거기에 하청에 알바로 들어가게 됐어. 기도하는데 알바. 그러니까 왜 그 일하시는 분이 못 나오시면 이렇게 왜 대타로 가서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알바. 그러니까 하루에 4만 원인가 얼마를 받고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붕어빵 장사를 했는데 붕어빵 장사 할 때도 막 엎어버리고, 또 막 식당에서 일하면 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식당 다 때려 부셔가지고 또 교도소 가고, 뭐 하여튼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은 잡놈이야 완전히. 예. 건달인데도 잡놈이야 완전히.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알바 자리를 들어갔어요. 근데 하청이니까 알바에도 뭐 가끔 한 번씩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끼워서 맞춰서 이렇게 일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 하청에 그 사장이 이걸 좋아한대. 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에? 이거 아는 분도 회개해야 되는데. 이걸 좋아해가지고 거기다 날리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뭐 직원도 몇 명 안 돼, 한 서너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봉고차로 갔다가 이렇게 하나씩 개별 탁송이라 해서 한 대씩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는 거야. 근데 요걸 좋아해가지고 날리게 생긴 거예요, 그거를.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 말이요, 내가 당신 신랑도 조금 알아. 옛날에 애들 때 같이 까불고 그래서 말이요, 이거 그냥 인수 맡아서 하면 열심히만 하면 한 달에 한 200원 벌어. 250이나. 그럼 밥은 먹을 거요. 그냥 이거 해봐.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졸지에 사장이 됐어. 뭐 사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사장은 사장이잖아. 그걸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속 눈물로 하는데 그게 어렵대요. 갖고 오다가 조금 돌 같은 거 이렇게 맞아가지고 기스나도 다 물어줘야 막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은가 봐.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눈물로 배워가면서 그랬는데, 그 하청인데 그 우회 하청업체에서 그 조그마한 하청업체들이 한 10개 정도가 된대. 근데 거기서 딴 사람들이 다 담합을 해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왕따야. 이분은 우리 집사님 건 왕따. 그러니까 하청을 또 딸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다 가격 단합을 해가지고 맞춰서 다 해가지고 한 사람을 주니까 이거 여기는 뭐 맞출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 하청을 다 한다고 다 부르더래.
그 위에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써내시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썼대. 그냥 기도하고 썼대. 근데 담합한 거보다 10원이 쌌대. 얼마? 담합에서 쓴 거보다 10원을 싸게 지가 막 적은 건데 이 사람이 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3개를 더 얻었어. 고른 거를, 그렇게 하는 거를 3개 더. 지금은 직원만 수십 명입니다 지금. 근데 이분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얼굴도 이쁘장해요. 또 그렇게 옛날에 국세청까지 다녔던 사람이야. 근데 결혼하면서 그냥 다 그걸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신랑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긴 나왔는데 1년에 한 번 나와. 크리스마스 때만. 아주 숭악한 인간이야. 근데도 교회에 나가는 걸 다 허락하고 딸 둘도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아버지 닮아서 술 퍼먹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변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침례교는 여자 장로님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생겼습니다. 5년 전에 최근에 생겼어요. 여자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자 장로님이 대전 시내 전체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많아요. 침례교회가 대전 시내 안에만 460개예요. 침례교회만 대전에 제일 많아요. 그 큰 교회도 많아요. 뭐 중문교회, 대흥교회, 뭐 중앙교회 뭐 많아요. 1000명 넘는데도 열 몇 개 돼. 많아요. 우리 교회도 거기 작지만 있어요, 대전에. 근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여자 장로님이 최초로 누가 됐느냐? 그 사람이 됐어요. 우리 교회 그분이. 서류를 다 올렸는데 아무도 안 됐어요, 여태까지. 근데 우리 그 여자 그분이 초대 여자 장로가 됐어요. 세상에. 근데 그분이 얼마나 교회에서 귀한 일을 많이 하냐면 그분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부흥회 다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딱 그래요. 권사님 때인데 회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젊은 집사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부흥회를 너무 많이 나가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너무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랬어요? 그때는 그 권사님이 딱 일어나. 그때는 권사님 됐을 때는 딱 일어났더니 여전도 회장이었었어요. 야, 그러면 네가 능력 받아서 나가. 왜 하나님을 쓰시는 걸 네가 뭐라고 그래? 네가 하나님이야? 야, 그 정도는 감수하고 기도해야지.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줄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자꾸 씹어대면 제가 신경 쓰여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여자 장로님이 됐는지 우리 교회에 11조를 그 양반이 700~800만 원씩 합니다. 서천은 별거 아니구나. 그 정도 11조 하는 게 별거 아니구나. 그분이 저 요 전에 타던 차도 그분이 사줬는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전국과 세계를 다니는데 차라도 좀 편한 거 타시라고 헌금하래요.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이건 받으세요 하면서 봉투에다가 딱 돈을 갖고 왔는데 1억을 갖고 왔어. 에쿠스 사세요. 그러는 거 에쿠스 사세요. 그래서 그때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 저 에쿠스 타면 기름값도 많이 나야 되고 욕 먹습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가. 이게 줬다 뺏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주려면 계속 주든지.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 안 그래 그래 반주자. 줬다 뺏는 게 더 나쁜 거잖아. 어? 주지 말든지 해. 엄청 기분이 상하더라고. 한 달 후에 또 갖고 왔어. 한 달 동안 더 기도해 봤는데요. 하나님이 차라도 좀 편한 거 타라고 타시래요. 내가 응답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으면 못 하는데 있어서 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감동받아서 하는 건데 그 성령님을 그러면 목사님은 성령이 감동 주신 걸 안 하시렵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아직 안 왔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좋다. 나는 소나타를 샀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편하다 타기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가져간 거예요. 이제는 마음이 상하더라고. 소나타 사였으면 좋겠다면 사준다고 하면 되잖아. 어? 그거 소나타 몇 대 삽니다. 1억이면 몇 대 산다니까. 서천은 못 사? 산다니까. 어?
그 당시에 소나타 그 당시에요. 세 대, 네 대는 살 거예요. 세 대, 네 대, 네 대는 살 거예요. 하나 사주면 되는 걸 가져가더라고. 그러더니 한 달 있다 또 갖고 왔어. 목사님, 제가 사올게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에쿠스 사기 싫다고 하고 또 소나타 산다고 하니까 그 중간 걸로 합의해서 하시죠. 그래서 본인이 사왔는데 제네시스 프리미엄 스페셜 제일 비싼 걸 사왔어. 그게 에쿠스 값이랑 똑같습니다. 얼추 비슷해. 그걸 딱 사와가지고 보험까지 다 들어가지고 제 이름을 해가지고 딱 빼갖고 온 거야. 그거 7년 동안 탄 거 아니야 내가. 7년 동안 42만 킬로 타고 그렇게 하고서 차가 또 덜덜덜 거리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차 바꿀 때 됐죠?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유 권사님 그만 사시고 다른 분이 만약에 감동되면 사시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랬더니 다른 사람 사기 전에 제가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갖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타고 싶은 걸 이제 미리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는 타보니까 이게 너무 낮아서 장거리 운전을 밤에 많이 하니까 눈이 아프다. 난 좀 높은 차를 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펠리세이드를 사주려고 딱 빼갖고 왔어. 내가 오늘 그거 타고 왔잖아. 저거 안 사줬으면 나 여기 걸어와야 돼. 걸어왔으면 나 지금까지도 못 왔어 여기. 에? 내일 새벽에 도착할 거야. 대전에서 걸어왔으면. 에? 근데 그런 분이에요. 그분. 만약에 그분이 그때 죽었어 봐. 나 여기 걸어와야 돼. 에? 그거 아세요? 에? 나 여기 집신 벌써 3개는 달아가지고 지금 저기 부여 정도에 왔을 거야.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기도한다는 것. 우리는 이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러면 기도 안 한다고 되겠어? 물된 동산은 회복되고 만족함이 있고 견고함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로님이 정말 지금 처음에 제가 이렇게 세울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핍박도 많고 저한테 직접이요. 이 새끼 가서 다 불질러 버린다. 내 불에 약하잖아. 응? 내 불은 불내기만 나오면 지금도 끔벅끔벅합니다. 제가 지금도 주일날요. 우리 보험 다 들어있지만 그때는 보험이 안 들어있을 때고 불났을 때는 지금은 뭐 완벽하게 화재보험 다 들어놨습니다. 내가 제일 비싼 거로 싹 다 직구도 남게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도 주일날요. 내가 딱 한번 점검할 때 가스불 장원나 다 보고 다닙니다. 이렇게 지금도. 그때 불난 것 때문에 놀래서.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서 우리 사택은 전부 다 전기적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전기로 하는 렌즈 있잖아. 전혀 서천에는 보급이 안 됐어. 인덕션. 근데 이 분이 만약에 기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90%는 자살했을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오늘도 제가 집회에 이렇게 오는데 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나오는데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살리고 영혼 살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목사님 그만 다니세요. 왜 이렇게 그렇게 싸돌아다니세요? 입을 꼬매야 됩니다. 지가 하나님이야.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쓰고 그런 거를 자기가 다 생각해서 자기 뜻에 맞춰서 삽니다. 이제는 이게 완전 자기가 예수님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장경동 목사님 교회도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수준을 좀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쪼잘하게 지 생각만 갖고 살지 말고 이제는요 저렇게 글로벌적으로 공부한 분들은 글로벌적으로 세워줘야지 커. 그래야 교회도 크더라고. 아멘을 지금 3명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빨갱이 사상을 가진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이 나를 회복시키고 만족시키고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은 물된 동산의 3가지 축복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 자, 손 한번 들고 회복!
견고함. 그렇습니다. 이 회복되고 만족 있고 견고함이라는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인데,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데, 첫 번째는 기도로 물을 댄다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해야지 이 기억에 남더라고. 그냥 이렇게 부흥회, 신년 부흥회를 이렇게 귀하게 준비해 놓는데 세상에 이거 다 잊어버리고 끝나면 뭐하러 합니까? 이거 기억이 남아서 이게 나에게 축복이 돼야 되잖아. 할렐루야. 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기도로 물을 내리라. 시작. 이렇게 따라 하라고. 손 갖고 왔잖아요. 네? 손 갖고 온 사람만 하세요. 손 갖고 온 사람. 안 갖고 온 사람 하지 마. 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나도 기도로 물을 내리라. 시작. 좀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면서 해봐요. 그래야지 이게 기억에 남는단 말이야. 말씀 갖고 하는 건데 안 따라하면 어떻게 해? 다시 하겠어요. 자, 나도 기도로 물을 내리라.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로 물을 대는 거래요. 물된 동산의 첫 번째는 기도하면 물된 동산이 되지만, 기도 안 하면 물 빠진 동산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회복과 만족과 견고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버릴 거를 버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겠어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버릴 거는 버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아니래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버릴 거는 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 만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러니까 네 번째 줄 앞에 만일부터 시작. 자, 한번, 자, 오른손 한번 들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세 가지를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예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 버리라는 거예요. 멍에라는 게 뭐냐면 코를 이렇게 딱 껴가지고 멍에를 딱 씌워놓잖아요. 꼼짝도 못합니다. 코 껴있으니까. 일로로 하면 일로 가야 돼. 코 껴있으니까 저 하면 저쪽으로 가야 돼. 코 껴있으니까. 왜 저희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경운기가 없었어요. 시골에 그 다 소로 갈았어. 서천은 트랙터로 갈았어 그때? 아니잖아. 예. 소로, 저 어렸을 때는 다 소로 갈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뒤에서 일러라 이러면서 제가 그 뒤에 막 쫓아다니면서 그 어렸을 때 보고 그랬거든요. 소가 코가 껴가지고 멍에를 씌워놓잖아요. 깜짝도 못합니다. 깜짝. 코 껴 있으니까. 집사님인데도요 술에 코 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 노래에서 막 이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그 동네 사람들 어이 이보게 한잔 하고야 그러면요 술에 인이 배겨가지고 코 껴 있어가지고 술이 딱 끓잖아요. 어디든지 달려갈게 하고 달려가야 돼요. 술에 코 껴가지고 집사인데도 어디는요 장로님도 그런 사람이 있대. 서천만 없지요. 이때 가끔. 근데 코 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겉보기에는 다 이쁘잖아요. 나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 난 여기가 굉장히 시골로 느껴졌거든요. 올 때는. 근데 와보니까 옷을 보니까 시골이 아니야. 옷을 너무 잘 입었어. 이렇게 보니까 강남 같진 않고 영등포는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뭐 옷도 잘 입고.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설교하다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 여자분들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파마가 잘 나왔어. 이렇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래. 파마가 얼추 다 잘 나왔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여기가 좀 그래도 동네가 또 수준이 있구나. 예. 원래 이게 아멘은 대표로 한 명만 시키는 거예요. 원래가 부흥회 전에 짠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얼굴은 다 이렇게 파마도 잘하고 옷도 잘 입었을지 모르지만 내 속에는요 코 껴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코 껴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 생기면 우울증이 팍 걸려.
그래 낙심하고 찾으라 죽었으면 좋겠고 우울증에 꺾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마약에 꺾여 있는 사람도 있고 요즘 애들은요 마약에 많이 꺾여 있대요 요즘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혈기에 꺾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땡기면 그냥 승질 팍 들고. 네. 감정 컨트롤이 안 돼. 감정 컨트롤. 왜 그래? 본인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감동이 오면 회개하면 돼. 오늘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야. 알았지? 너 부르르 떠는구나. 막 승질나면 그걸 고쳐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콕겨 있는데 도벽에 콕겨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 애들은요 핸드폰 게임에 콕겨 있는 애들 많대. 이걸 말하면 핸드폰이 놓고 가잖아요. 이게 정서불안이 된대. 그 정도로 그런 애들이 많대요 요즘. 여기 얼굴 이렇게 파마도 잘 나오고 이쁘고 오늘 교회 와서 그런지 몰라도 옷도 영등포인데 이렇게 보니까. 근데도 내 속에는 콕겨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습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거 있죠?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과감히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2023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여태까지 수십 년을 붙이고 다녔던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거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거나 이런 거는요 과감히 끊어버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으로 나갑니다. 그게 할렐루야. 물된 농산이 되기 위해서 콕겨 있는 거 본인은 알아. 저는 강사니까 몰라요. 담임 목사님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부부간에도 모르는 거 있습니다. 서천은 다 알아? 왜 몰래 감춰놓은 왜 쌈짓돈 같은 것들 다 있잖아. 그거 봐 권사님 그러잖아. 아니 부부간에도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희한하네. 여기는 다 알아? 얘기 안 하면 몰라요. 남편도 나쁜 짓 하고 다닐 수도 있을지도 몰라. 여긴 전혀 이해를 못하는구나. 근데 멍에 콕겨 있는 거 본인은 알아. 주님도 알아. 너 왜 이렇게 은혜 받냐? 이놈 숭악한 놈이네. 네가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아. 너 버려야 될 게 많지? 아니야? 아니라고 하는 게 긴데? 너 회개 많이 해라. 그래. 이렇게 콕겨 있는 거 본인은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생각나는 거 있죠?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물된 농산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해서 물을 막 뱉는데 나가가지고 또 한잔 해가지고 배신자요 배신자요 하고 돌아다니면 물 다 빼는 거예요. 멍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물된 동산이 되고 네가 늘 회복되고 만족하고 견고함이 있으려면 손가락질 당하는 걸 버려야 된다. 명심하십시오. 아이고 저놈의 집사는 너무 쌀쌀맞아 따뜻해져야 된다. 그건 개성이 아니야. 바꿔야 될 거지. 할렐루야. 아이고 저놈 집사는 너무나 말이 많아 말 줄여야 됩니다. 아이고 저놈 집사는 너무 잘 삐져 따뜻해져야 돼. 온화해져야 돼. 아멘을 제발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고 가세요. 아이고 저놈의 집사는 너무 쌀쌀 맞고 사랑이 없어. 그러면 친근감 있게 따뜻해져야 돼. 아이고 저놈의 집사는 우울증 걸렸나 맨날 우울하게 그냥 그래 보기만 해도 우울해. 밝아져야 됩니다. 아이고 저놈의 집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해. 그럼 살 빼야 됩니다. 이용할 양식을 먹으니까 그렇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물만 먹어도 살쪄요. 입을 꼬매야 됩니다. 무슨 물만 먹어도 살쪄요.
이용할 양식, 사명할 양식 먹으니까 그 관절 다 나가고 성인병 걸리고 손가락질 당하는데 그걸 버려야지. 아멘을 안 하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인데 아멘을 안 해. 손가락질 당하는,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 당하는 건 내 개성이 아닙니다. 그걸 버려야 물된 농사인데. 할렐루야. 그걸 안 버리잖아요. 회복이 없어. 만족함이 없어. 늘 불만족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는다.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우리가 내가 너무 사람을 사랑 안 해.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무 품는 맛이 없어. 존경하는 맛이 없어. 그럼 존경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래요. 여기 우리 옥곡교회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도 30몇 년을 목회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젊어 보여도 제가 벌써 35년을 했습니다. 겉보기엔 어려 보이잖아. 한 40밖에 안 보이잖아. 그 아멘은 정치적인 아멘인 것 같다. 응? 약간 그 말에 정치성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있으면요, 내가 손주가 5 있는 할아버지라고 하면 잘 안 믿겨진대. 상당히 피곤한데.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더 연배가 높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네? 나는 이렇게 처음 뵐 때 삼촌인 줄 알았어. 나랑 이렇게 뵐 때 나 삼촌뻘 되는 줄 알았어. 그 나보다 한참 어리시더만. 보니까 한참 차이 나더라고. 근데 이 손가락질 당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요, 본인은 다 압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또 남들이 날 볼 때 안 좋게 보는 부분들, 근데 그걸 계속 안고 그냥 외면해 버리면 안 돼요.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치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고치면 물된 농산이 됩니다. 안 고치면 평생 물 빠진 농산으로 살아갑니다. 물된 농산. 너무나 놀라운 것. 이렇게 여기 자녀들하고 같이 나온 분들이 있죠. 오늘 예배. 저 끝에가 자녀가요? 옆에 딸인가요? 끝에. 집사님 딸이에요? 몇 살? 14살이요? 그러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축복이다.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너는 그냥 다니는 거야. 엄마가 만약에 남녀 호랭갱이였으면 너는 가서 남녀 호랭갱이 이렇게 그 연불해오면서 지금 너 있었을지도 몰라. 너 얼마나 감사하냐. 너 엄마가 신천지였으면 너는 바로 신천지요. 얼마나 감사해. 넌 복인 줄 알아야 돼. 엄마 좋지? 응? 이불에 아멘을 이러지 말고 엄마 좋지? 그래. 너는 얼굴도 이쁘게 생겨서 나중에 미스코리아 나가도 되겠다. 아멘을 어떻게, 너는 집에 가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손가락질 당하는 걸 버리지 않으면 계속 인생 그렇게 살다 끝납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걸 과감히 버리면 인격과 삶과 이 신앙이 바뀌어버립니다. 교회에서 왜 손가락질? 저는 우리 교회에서 회의할 때 큰 소리 내는 사람은 우리 교회 회의 때 못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 법으로 정했습니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의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줄 압니까? 긴장하고. 우리 여기서 마귀역사하고 은혜가 안 될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서 회의할 때는 일체 못 들어오겠다. 우리는 법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법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회의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의장, 제가요 기도해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저 의견을 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했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남에게 아픔을 주거나 자기 고집대로 하거나 기도 안 해보고 했다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법으로 딱 정했어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사람은 1년에 90% 이상 안 나오는 사람은 정회원이 안 돼. 그리고 11조를 정확하게 자기 수입의 11조를
3년 이상 안 하는 사람은 정예원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성령 충만의 체험이 없는 사람도 안 돼요. 성경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법을 정하고 나서부터 회의할 때 한 번도 언성을 높여본 적이 없고 싸움한 적도 없어. 왜냐면 언성 높이면 나가야 되니까. 안 좋아하는구나. 우리 법을 바꿔버렸어, 교회. 왜냐면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 거기 들어온 사람 다 행복해.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회의를 10분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해야지. 나는 내가 발표한 게 안 돼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 교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난 이유는 정말 교회가 행복해. 그 전에는 별소리 다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국회야, 국회. 그래서 정 그렇게 발언하고 싸우고 싶은 사람 다 국회로 보내자 그랬어. 우리는 안 좋아하는구나. 하여튼 좀 심각한 말만 하면 별로 안 좋아해. 여기는 진짜 우리는 그렇게 해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손가락질 당하는 거를 버려야 된다. 세 번째는 허망한 말입니다. 허망한 말. 이 허망한 말이라는 거를 찾아보니까 요만한 거를 이만하게 얘기하는 말. 그렇게 설교가 어려워요? 응? 요만한 거를 이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허망한 말이라고 하더만, 없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 이걸 허망한 말이라고 하더만, 이거를 뻥이라고 하더만. 이게 너무 번역을 어렵게 해놨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된 건데, 솔직히 저도 학위를 신학 박사 PhD를 받은 사람인데도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허망한 말을. 허망. 근데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쉬운 거예요. 멍해와 손가락질과 뻥까지 말하나 이러면 너무 쉽잖아. 야, 너도 알지? 뻥까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너 왜 이렇게 좋아하냐? 어? 야, 어떻게 은혜는 네가 다 받는 거 같아. 이 허망한 말이라는 거, 기도 열심히 하고 뻥치고 돌아다니면 은혜 다 까먹습니다. 하나님이 양심의 저울이라는 걸 줘가지고요, 내 마음이 벌써 찜찜합니다. 그런데 허망한 말을 버릴 때 이제 뻥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물된 농사는 된대. 물된 농사는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버릴 거를 버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물된 농산이라는 거예요. 이래야 회복되고 이래야 만족감이 있고 이래야 견고해지는데, 내가 물된 농산 돼야지 우리 집안이 물된 농산 됩니다. 내가 물된 농산 돼야지 내 자녀들이 물된 농산 됩니다. 내가 물된 농산 돼야지 이 교회가 물된 농산 됩니다. 내가 물된 농산 돼야지 내 직장과 사업장이 물된 농산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저 하나 물된 농산 되니까 우리 집안이 다 웃음꽃이 핍니다. 그런데 제가 물 빠진 농산이 됐을 때 막 불나가지고 다 이렇게 막 불내놓은 놈들은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건설업체도 다 부도내고 IMF도 도망가고 찾으러 다니고 막 재판을 걸었는데 100% 다 우리가 이겼죠, 재판은. 그런데 세상에 돈을 하나도 건지지도 없는. 그러니까 그 크레인 기사, 블렌 기사들 막 생각만 하면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밥 먹다가 아침에 밥을 우리 사모가 차려줬어요. 밥 먹다가 그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책 하나 없이 다 탔어요. 빚더미에 앉았어요. 모든 젊은 인생을 다 날려버렸어, 그 사람 때문에. 숟가락을 팍 던지고 밥 안 먹어 하고 나가니까 우리 사모 울지. 우리 애들 학교 가기 전에 밥 먹으라고 앉혔다가 다 울고 있지. 나 하나 물 빠진 농산 되니까 전부 다 아픔이야. 아픔.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실족이야. 근데 나 하나 물된 농산 되니까요, 야 괜찮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 야, 옛말에 불난집이 더 잘 된디야. 불난교회가 원래 부흥하는 거요. 괜찮아, 하나님 더 쓰실 거야. 내가 물된 농산에서 그러니까 애들이요 전부 다 물된 농산 되더라. 나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가 물된 농산 되면 집안이 다 물된 농산 됩니다. 조금 아까 제가 간증했던 여자 장로님, 그분 한 분이 물된 농산 되니까요, 그 사업장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물된 농산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기도로 물을 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버려야 될 것은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용서해야 된대요. 자, 10절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띄워줘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요 말씀을 한자로 줄이면 용서해야 된대. 왜 용서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인간은요, 돈 쓰면서 삽니다. 어차피 잡히면 감옥 갈 건데 뭐 하면서 막 쓰면서 다녀. 근데 돈 떼어먹힌 나는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속 썩다가 내가 먼저 병나 죽어. 하나님이 왜 용서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불내고 도망간 사람들을, 나의 인생을 다 망쳐놓은 사람들 용서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실은 그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살리려고 용서하라. 나 살리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고 내 인생을 다 그렇게 망쳐놓고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인생을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반드시 줘줘. 그거에 그냥 넘어갈 거 없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손들도, 자기 자식들까지도 그 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아프게 하잖아요. 꼭 그렇게 자식들까지도 그렇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속 썩잖아요. 속 썩다 내가 먼저 죽어. 속상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속이 다 상합니다. 암 걸리고요, 성인병 걸리고, 당뇨 오고요, 다 속 썩어서 그래요. 속 썩다 죽으면 안 돼. 아멘.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속 썩다 죽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부터 속 썩다 죽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예요. 속 썩다 죽으면 안 돼.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그때 만약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속 썩다 죽었어야죠. 병나서, 화병 걸려서. 근데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했거든요. 그랬더니 용서하면 할수록 내 병이 낫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병이 나가지고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용서하는 것,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길밖에 없구나. 용서만이 내 살 길이구나.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고 나는 도리어 하나님이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사랑하리라. 시작. 나도 용서하리라. 사랑밖에 난 몰라. 시작.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프게 했던 사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그렇게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인간, 그리고 나를 그렇게 상처 줬던 인간 용서하십시오. 어차피 심판받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그에게 그 심판을 내립니다. 그 힘들게 했어요. 근데 속 썩으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속 썩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 되려면, 회복되고 만족함이 있고 견고히 서려면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선한 것은 꼭 선순환하게 만들고 악한 것은 악순환하게 만듭니다. 선한 것은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선한 것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악한 것은 60인가하면서 죄가 장성하지 사망을 낳습니다. 반드시 패가 망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님과 협력해서 그렇게 귀하게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 어려움 속에서 다 지켜주시면서 명문가문을 만듭니다. 꼭 교회에서 삐딱하게 그렇게요, 교회 방해하고 반대하고 상처 주고 갔던 사람 보세요. 자식들 다 잘 되다가도 다 망가집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설교할 겁니다. 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자손들까지 다 망치는 저주의 통로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왜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공기 좋은 데 사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경치가 이렇게 좋고 바닷가 가까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너무 좋은 곳에 살잖아요. 이런 좋은 곳에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더 좋잖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더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마귀 역할을 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베드로가 되고 사도 바울이 돼야지 내가 꼭 가룟 유다가 돼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옥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는 오늘 저녁에 나온 분들은 그래서 물된 동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회복되고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고 만족함이 있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당당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물된 동산됨으로 내 자식들이 물된 동산되고 내 가정이 물된 동산되고 교회가 물된 동산되고 내 사업장과 직장이 물된 동산돼서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이 회복과 만족과 견고함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물된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꼭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로 물된 동산으로 평생에 함께 하시고 내가 물된 동산 되므로 우리 자녀들과 가정이 물된 동산 되게 하시고 교회가 물된 동산 되게 하시고 이 동네가 물된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